진영사님 이랑 또 새로운 처음 보는 분이 오셨는데 하여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빵나니라 박해가 생겨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때도 전도사 때부터 이 본문을 정말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커서도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야 너희들 좋은 마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많이 해석하고 적용을 했거든요. 제가 커서도 목사가 돼서도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의외로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밭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가 전체적으로 항상 무엇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비유는 한 가지 주제를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13장 전체가 비유장인데요.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라고 딱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로 도취시키시냐면 야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이 아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비유 전체 시작할 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지만 야 그들에게는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뒤에 보면 어떤 비유의 말씀이 나오냐면 24절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나고 24절에 천국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다시 나오는데 천국이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31절의 이하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거든요. 31절에도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비유도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 누룩 비유가 나와요. 자, 여기도 보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것도 천국의 비유 말씀이죠. 44절에도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 47절에 보면 극상품 진주 비유도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맨 마지막에 47절에도 물고기와 그물 비유도 나오는데 또 천국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의 주제는 한 가지 주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이상하게 말인만큼 우리의 마음 자세로 적용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관심이 없고 쉽게 뿌리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응하고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속성이 무엇인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쭉 보면 천국의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서 보면 또 확장이 돼서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교우적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면서 천국인 거죠.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면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농작물을 재배할 때 우리나라 한국은 그 이양법을 쓰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심는 걸로 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는 그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흘려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천국 말씀이 뿌려질 때 받는 사람의 마음에 중심을 두지 말고 이 천국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좀 바꾸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뿌려지는 이 천국 말씀에 초점을 두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이 말씀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래요? 새들이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설명해 주시죠. 19절에 보면 길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말씀이 뿌려지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돌밭에 떨어진 말씀은 싹이 나오지만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리고 간 거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20절과 21절의 내용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니까 이 말씀이요, 뿌리가 약하니까 그냥 마치 뜨거운 태양이 말라버리듯이 그 말씀이 사라진 거죠. 세 번째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유혹, 여러 가지 탐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이것도 죽어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지거든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씨앗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천국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뿌려졌는데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이 막 전해지고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이 여러 종류의 밭에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뿌려졌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떨어지고 또 돌밭과 같은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뿌려지지만 악한 자가 와서 곧 빼앗아 버리고 또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이 없어버리고 돌변해버리고 온갖 걱정들 때문에 염려 때문에 천국 말씀이 하나도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애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한 거예요. 이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뿌려졌는데 결실하지 못했다. 열매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약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죠. 천국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이 반응한 것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뿌려질 때 정말 간절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착력을 써서 모함을 하고 온갖 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도 염려가 생겼을 때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좀 했지만 다른 걱정들이 자기를 둘러싸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참담하죠. 당장 밭의 애에서만 볼 때 씨가 4분의 3이 사라졌잖아요. 살을 썼는데 4분의 3이 사라지고 4분의 1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하냐가 초점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천국에 동참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온 동네 다니시면서 전하시잖아요. 갈릴리 지역부터 해서 가버나움 그 밑으로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 땅까지 쭉 다니면서요. 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다니신 그곳 그 동네가 흥왕하고 복을 받고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내용과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 말씀이 배척당하고 뿌려진 씨들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비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격려하고 독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야. 한번 전해봐.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이요.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막 뿌려졌는데요. 4분의 3이 허비된 것처럼 아무런 변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요,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앞에 세 번째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실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은 그 속성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지금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널리 전해지지만 환영받지 못합니다.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는 씨가 막 뿌려지고 멀리 뿌려졌는데 대부분이 허비된다는 것이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지 못하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4분의 3이 되는 대부분의 씨가 허비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대다수의 복음이 허비되었으나 결실한 좋은 밭이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8절에 뿌려진 좋은 밭에 뿌려진 씨라는 거죠.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구절이 저는 22절 시작. 좋은 땅에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요, 4배가 결실한 게 아닙니다. 살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4배가 되면 좋은데 그 4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그 씨앗의 결실이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말씀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앞에서는 다 허비된 것처럼 보이고 낭비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반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밭에 하나를 심어지면 그 하나가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 말씀의 속성이 무엇이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도 4배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이 씨앗이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록 적은 사람에게는 환대를 받고 아주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작은 씨앗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쇠약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왕성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폭발적으로 강력한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속성이 뒤에 나타나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도 나타나는 거죠. 겨자씨, 눈에 안 보이는 씨앗이잖아요. 아주 작은 씨앗인데요. 근데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누룩이요, 들어가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은요, 천국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놀라움이 많지만큼 강력하고 폭발적으로 이 천국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은 반응이 시원찮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말씀을 선포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요, 경멸했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이 뿌려지면 허비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폭발적인 강력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천국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말씀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은 누구고 가시밭, 길가, 돌짝밭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아까 우리 11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주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허락된 사람들입니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허락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요,
아니 논리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이게 바로 내 안에서 그 천국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막 전파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요, 이 천국 말씀이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떨어지기만 하면, 이 천국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껏 더 멀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